오래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스피드 퀴즈에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 임자,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거있자녀, 임자하고 나를 말하는 네 글자. 설명을 들으시던 할머니께서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평생 왼수.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자신의 사이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평생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할머니는 결코 그 단어를 떠오르지 못하신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분명 같은 시간, 같은 사건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인데 입장이나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그 관계들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친밀하고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관계에 속한 각자의 정체성을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벌써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이 점점 열악해지고 학대와 고통으로 삶이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온몸에 생긴 굳은 살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관계는 출애굽을 통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픔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과 큰 능력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필요를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한국 속담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을 혼내시거나 벌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아니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니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만나 사건은 우연히 발생했거나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먹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선조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록 현재는 엉터리인 그들의 허물을 또다시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송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는데 그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엉터리 종교 생활을 하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먼저 염려하고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다그치듯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정말 정신없이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은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받아주시고 덮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정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커다란 감동으로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만나 사건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소품인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스피드 퀴즈에 나가신다면 과연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물론 만나에 대한 성경 속 여러 가지 기록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애굽에서 쫓겨나오면서 지체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40년 동안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거두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다 함께 오늘 말씀 1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혹시 데스밸리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엄청나게 넓은 광야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데스밸리를 방문할 때마다 자연의 모습에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과 동시에 제가 GPS가 있는데도 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살짝 느껴지곤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처음으로 광야를 마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그들은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보다 여긴 어디지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 즉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수많은 다른 민족들, 수많은 가축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행진했지만 그 큰 무리도 삼켜버릴 것 같이 한없이 넓고 끝없는 광야는 그들에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런 문명의 흔적조차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만 채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서부터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하얗게 쌓여있는 만나를 바라보며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각 사람이 자신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는 삶을 날마다 지속하면서 애굽에서의 농경 생활에 익숙했던 삶의 습관이 점점 바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기적이 내일도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한 번에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수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창고에 양식을 보관했듯이 자신의 텐트 안에 만나를 숨겨두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만큼 충분히 먹지 못하고 만나를 보관하면서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는 다르게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그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쁨과 감사의 공간으로 점점 바뀌었습니다. 만나를 통한 이스라엘 자손의 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참으로 풍족하시며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급하신 만나의 양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3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리터들이 그 콜라 페트병 사이즈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200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섭취한 만나의 양을 1톤 트럭에 나누어 담아서 줄을 세워 본다면 1톤 트럭을 3,000대나 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가 밤새도록 그들의 진영 주위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양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밖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운송수단으로 만나를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슬 안에 담으셔서 매일매일 공급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나가 단순히 바라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만나를 거두어 씹어서 먹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믿으며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책상이나 책장에 꽂아두고서 정말 장식처럼 그 겉표지만 바라보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쁘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텅 빈 광야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염려와 근심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며 땅의 것들만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녁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저녁에는 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수없이 많은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만나 사건 가운데 보너스처럼 끼어 있는 메추라기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본문 3절에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호와 손에 그냥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의 고통과 원망이 커지면서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향수가 점점 커졌고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애굽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 냄새에 맡던 기억을 들먹거리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소원까지 들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78편도 메추라기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진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만나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했을 때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진영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도자 모세에게 혼나기까지 하는데요. 18절 말씀에서 각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다 섭취하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남겨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잘 아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사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뿐만 아니라 절기들을 정하시고 규례들을 주시고 명령과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도, 때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듯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날마다 만나를 거둬들이는 작은 순종을 연습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회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회복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녀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자비로우신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으로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홀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불의함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데이비드 윌리엄 선교사님과 전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라르 모슬렘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전해진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4개 이디오피아 미종족 부독주를 위한 효과적인 복음 제시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동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올 한 해도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